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동안 예언된 말씀은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기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제목은 예수님 재림과 성도의 준비. 첫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황 13절로 18절이고요.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준비 1절에서 8절. 또 두 번째, 세 번째죠. 타인과 자기에게 바로 해야 한다. 9절로 12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황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절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황 첫 번째가 16절에 주께서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오신다. 자, 16절 다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호령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 증거할 때 가끔 했죠. 예수님이 호령을 하시는데 무슨 호령을 했을까? 아까 그 찬송가 168장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이 구름 타고 같이 재림하신다. 그 상황이 오늘 여기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일까? 그 팡파레라는 거 있잖아요. 팡파레.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트럼펫이나 큰 북을 가지고 어떤 축하 행사할 때 그 시작을 알리는 어떤 축전 행사를 할 때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 트럼펫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는 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인들 기상나팔 소리 하는 것도 이 트럼펫으로 하죠. 또 이 트럼펫을 가지고 어떤 축전 행사를 할 때 신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 소리가 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호령이 뭔가? 창세로부터 나를 믿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올라오라. 그 호령이에요. 창세로부터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다 일어나서 내게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광양에서도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뭐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 실수를 하셔가지고 창세로부터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실 때는 창세로부터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육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 부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호령이란.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고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도 일어나고, 우리 할아버지도 일어나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일어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일어나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됐어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호령을 하면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또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천사장의 소리는 자기가 별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호령하신 걸 받아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큰 소리로. 여기 뭐 기록은 안 됐지만 뭐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잖아.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대감이 뭐라고 하면 뒤에서 친아들이 뭐 이렇게 하랍시다 하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천사장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면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랍시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천사는 본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여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왜 하늘로부터 오시죠? 하늘로 가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가신 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실 거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성도들이 믿음 지키며 생명 내놓을 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영으로 보라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다. 보노라. 서신 것을 보노라. 보통은 앉아 계시다가 성도들이 주님의 그 말씀과 생명을 받고, 자,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서 15절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얘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하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예! 이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잔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11장 1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다. 깨우러 가죠. 이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죠.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어.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걸 뭘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깨우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그 44절에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싹 메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이 돼서 이제 무덤에 있답니다. 특별히 중동은 날씨가 매우 더워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상해요. 그 위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을 무덤에서 옮기라고 하신 후에 그 무덤에 가서 기도하시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죽은 지 사흘이 됐든 3일이 됐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서도 예수님이 실수해가지고 무덤에 있는 자야 나오너라 그랬으면 다른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나올 뻔 알았는데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단 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죽은 성도들, 잠자는 성도들 다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그걸 일일이 이름을 안 불러도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를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자는 자는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고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몸으로 사는 이런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도가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에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없는 이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우리가 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슬퍼는 할 수 있지만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나치게 슬퍼할 것은 없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된다는 것. 오늘 여기 15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현대사예요. 현대사. 현대 우리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일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부활하고, 천년 왕국 후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맨 마지막에 불택자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나 이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은 언제 이 세상 떠나도 복 있는 죽음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니까 우리가 죽으면 즉시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받들어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육체는 장례를 치릅니다.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장을 하든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거나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성도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가 부활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다른 종교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는 변하여 공중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부활의 순서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휴거합니다. 공중에 올라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후련히 부활체로 변한다. 지금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이건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돼야 돼.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야 돼.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에 많이 했죠. 곤충의 세계에서도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군뱅이하고 매미하고 전혀 다르죠. 나비,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전혀 다르죠. 그 나비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아요. 노랑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그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애벌레. 보기도 끔찍한 애벌레라는. 그러니까 애벌레하고 나비하고는 전혀 다른. 이건 나 부활의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몸은 병들고 늙고 마침내 죽어야 돼. 그렇지만 부활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날아가도 되고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올라가 전당에까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 그 뒤를 따라서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가. 그래서 어떤 그 그림 그린 거 보면 휴거에 대한 그림 이렇게 예배상 같은 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 모습을 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우리 살아남는 우리들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뭐 허리 아프네, 다리 아프네, 그냥 머리 아프네, 뭐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게 없어요. 또 지금 우리 속에도 뭐가 있는지 몰라. 아직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에서 그런데 세례받을 때, 그럼 우리 다 세례받을 때 고백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5대 지표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교회. 오늘 여기 우리가 5대 지표에 들어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기도와 전도를 힘써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5대 지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울도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점 3가지 있죠?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 3가지.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1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더 풍성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히 해 나가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이제 순종하면 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문란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처럼 종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참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생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된 생활이에요. 죄를 떠나는 생활, 세상과 구별되고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음란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어떤 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우리는 이 음란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4절에는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일부일처 여기 영적 간음도 포함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향해 있던 그 처음 사랑이 간음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방탕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거기 따라가면 동성애 반대, 절대 반대입니다. 동성애. 뭐 얼마나 세상이 음란한지 아내들을 바꾸어서 동침하는 것도 있대.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그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데. 또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살아보고 결혼한 이것도 음란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아내들을 믿음으로 잘 취하고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또 이런 일에 분수를 넣고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또 7절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이나 말이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별된 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덕스러운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왕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징벌이에요, 징벌. 하나님 징벌하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로 12절에 타인과 자기에게 바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형제를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사람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형제를 사랑하다가 죄를 사랑하면 안 되고, 반대로 죄를 미워하다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걸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는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자기에게 바로 해야 되는데 조용히 자기에게 힘을 써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은 뭐 일 좀 해놓고 막 떠들어대고 알아달라고 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각자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외국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비판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 성도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 외부는 다른 사람,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에게도 덕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도 조심하고, 요즘 뭐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애들도 막 이팔저팔 사팔 막 쌓아가면서 행동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려요. 학생이 주일학교 잘 다니는 학생인데 집에 이게 학교 가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왕따를 당한대. 말도 막 해야 그들이 쓰는 말을 같이 해야 돼. 얼마 전에 그 청소년 집단 폭행한 거 뉴스에 막 나왔죠. 얼마나 애들이 악한지 몰라. 자기 남자친구를 뭐 어떻게 했다고 집단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걔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는 감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청소년이니까.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돼. 언행 심사가 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존경하고 또 가족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또 자녀를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바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 자기에 대해서도 바로 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언제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2.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믿는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